여러분 혹시 당나귀 타보셨나요? 당나귀. 저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서 이 당나귀를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30분 정도 타는데 1달러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1불.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안 탔습니다. 바로 옆에 크고 멋진 말이 있었거든요. 이 당나귀보다 훨씬 이 크고 멋진 말을 타는데 2불 내면 된다는 거예요.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안 탔습니다. 바로 옆에 마차가 있었어요. 마차는 이 가격이 좀 나갔습니다. 말의 10배, 당나귀의 20배, 20불 내면 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갔으니까 40불. 이런 경험 언제 하겠냐 싶어서 나름 거금을 들여서 마차를 탔어요. 더 좋은 용 같은 건 없었거든요. 이게 최고 좋은 거였어요. 이제 따그닥 마차를 타고 가다 보면 옆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을 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작고 초라한 당나귀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막 보여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뭔가 신분이 올라간 것 같고, 심지어 이 마차 덕분인지 왕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정말 그 옆에 있는 작고 초라한 당나귀는 너무나도 볼품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준비된 거는 고작 나귀 새끼 한 마리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나 달라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나귀 새끼. 바로 그때 이 볼품없는 나귀가 이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주님의 보좌로, 예수님의 왕좌로 쓰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세상 사람들 기준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일요일, 이 황금 같은 주말, 그것도 매주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시냐고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솔직히. 주님이 쓰시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작고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이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쓰임 받을 준비 되셨나요? 갑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와, 진짜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나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지? 예전에는 좀 답답할 때도 있었어요. 뭔가 울타리에 갇혀버린 느낌. 내 욕심대로, 내 죄성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크리스천으로 사는 게 너무 좋아요. 내 삶을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아가는 거. 그리고 기독교인은 특별히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니까 금방 또 털고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기도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롭죠. 강력한 힘이 됩니다. 좋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었어요. 나는 천국이 없어도 크리스천으로 살 것 같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더라도
크리스천으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천국이 있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저에게는 덤처럼 느껴져요. 서비스. 그런데 서비스가 더 좋다는 거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교회거든요. 교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왜 지금 여기 계세요 도대체?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성지순례 가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 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아요, 그곳이. 이 성경의 텍스트가 실제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 계셨다는, 이곳에 계시다는 그 사실이 큰 은혜로 다가오는 그런 곳이에요. 참 신비로운 곳이죠. 기회가 되면 꼭 가보시길 바라요. 여튼 성경에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저도 엄청 기대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데 가서 보면 진짜 사기당한 기분이에요. 너무 척박해서 거의 다 광야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물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오는 지역에는 어김없이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물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그런데 성지순례 일정 중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이곳은 완전 달라요. 계곡이 흐르고 숲이 무성합니다. 심지어 막 폭포가 떨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흘러요. 그러니 어때요? 더욱 신비롭게 느껴졌겠죠, 그곳이. 그렇기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가나안 시대부터 오랫동안 여러 신을 섬기는 신전이 쭉 있어 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런 신전들을 그곳에 만들어 놨어요.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눈길을 사로잡은 이 압도적이고 화려한 우상들 앞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 있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면 압도돼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더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더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살짝 바꿔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는,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우상단지들 앞에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지금의 베드로를 있게 한 그의 인생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을 하거든요. 이 고백은 당시 사회, 문화, 정치적으로 매우 급진적이고 매우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역모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 카이사르가 주님이다는 이 절대적인 충성 구호가 있었거든요. 카이사르가 주님이시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다. 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이나 교사나 예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거든요.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는 전능자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 1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 놀라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걸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이 교회라는 단어, 이 개념이 등장한 장면이에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교회란 무엇이냐? 첫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공동체. 이 고백이 교회의 뿌리인 거죠. 이 고백이 교회의 반석, 머릿돌인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라는 고백인 겁니다. 진짜 놀라운 고백이에요. 사실 이 단계가 가장 어렵거든요. 가장 신비로운 단계예요. 이 고백을 하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저도 왜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주님을 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계신가요? 은혜 받은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이걸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에게 이걸 알려주신 분이 계시구나. 이걸 믿게 하신 분이 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고백하거든요. 이 고백은 죽은 신이 아니라,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어떤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바로 여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바로 지금.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교회니까요. 뿌리가, 이 반석이 든든한 교회니까요.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뿌리. 초대교회 역시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순교의 위기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빛 하나 들지 않는 카타콤, 그 지하 동굴, 묘지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깜깜하고 축축하고 어둠이 지배하는 것 같은 그 땅, 그곳에서 그들은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대요. 그리고 서로를 확인하기 위해 손바닥에 물고기를 그렸다고 합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반쪽을 딱 그리면 다른 한 사람이 와서 반쪽을 이렇게 그리는 물고기 모양을 완성함으로써 서로를 확인했다고 해요. 익투스라고 불리는 물고기 그림. 숨어야 했기에 몰래 그렸던 익투스의 뜻은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입니다. 그들이 고백했던 것, 바로 이 고백이 이 반석 위에 카타콤 교회가 세워진 거죠. 이 뿌리가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닌가요? 이게 우리에게도 정말 진심 어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기초가 튼튼한 열린교회, 이 뿌리가 든든한 열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소유한 공동체라고 합니다.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씀. 이 역시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하늘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교회를 사용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매지 못하고 우리가 만약에 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교회에서 그걸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 사는데 다 똑같다고. 어떤가요? 교회는 좀 다르던가요? 실수하고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욕심도 있고 그 욕망도 있고 죄도 있고 갈등도 있고 교회라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사람 사는 곳이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지나가고 궁금하죠? 한 가지 다른 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고백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에서 다름이 시작돼요. 싸매고 풀고 자유롭게 하는 가능성이 열린 거죠. 그 고백 덕분에. 물론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자꾸 필요하죠. 혹시 수학 1타 강사 정승재 아시죠? 이렇게 약간 포동포동하고 되게 말도 잘하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수학 문제 푸는 친구들한테 여러분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이 부족하면 항상 떨려요. 연습이 완벽하면 하나도 안 떨려요. 그런데 못하는데 자꾸 잘하려고 하면 무진장 떨리더란 거예요. 떨리면 자기 성능의 100%는 말도 안 되고 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야. 나도 수학 강의를 할 때는 앞에 100만 명이 있어도 하나도 안 떨려요. 그런데 연습이 안 돼 있는 노래 하려고 하면 앞에 10명만 있어도 그렇게 떨립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격이 아니에요. 연습돼 있으면 안 떨립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교회가 연습하는 곳이 될 수 있겠다. 매고 푸는 연습을 하는 곳이요. 사랑하고 희생하는 연습을 하는 곳이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연습하는 곳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 연습하는 곳이요. 그래도 교회는 받아주잖아요. 잘한다고 칭찬도 막 해주잖아요. 그러니 해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매지 못하고 여기서도 풀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매고 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매고 풀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사랑하고 여기에서 희생하고 여기에서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그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죽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로 살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을 정말 마음껏 연습해 보시기 바래요.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희생하고 마음껏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마음껏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거든요. 해 보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바로 여러분,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평생을 다녀야 되는데 매주 어떤 사람들은 매일 이 교회에 다니는데 도대체 어떤 교회를 꿈꾸시나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이런 교회,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여러 가지 꿈꾸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가 먼저 바로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내가 그런 개개인의 교회가 모여서 그리스도로 연합한 하나의 공동체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우리 찬양팀과 그의 안에서라는 찬양을 했어요. 그게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20절에 우리는 건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건물이다. 그런데 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뿌리,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가 건물, 교회, 우리의 기초, 우리의 뿌리. 그러면서 후렴이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래할게요. 놀라지 마세요.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네. 여러분,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내 안에 이곳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그렇게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수많은 교회 중 열린 교회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열린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은 교회인가요? 열린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가 함께 어떻게 지어져 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반석 위에,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는 매주 도대체 왜 이렇게 주님을 찾아 나오는 걸까요? 주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더 사랑하고 또 희생하고 더 섬기고 더 봉사하는 것들을 마음껏 해보며 세상에서도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곳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풍성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